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축복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4년 이런 말을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을 내세요. 힘내라는 말씀.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 미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우리 입술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하며 살아가는 2024년, 또 여러분들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 아니 듣기를 싫어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축복해 볼까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더 많은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혹시 오늘의 운세 보시나요? 네, 안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예전엔 신문을 사면 그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꼭 있었어요. 네. 제가 74년생이어서 74년 범띠는, 네, 86년 범띠는 이렇게 해서, 예,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고향으로 사역을 하러, 이제 교육전사 사역을 하러 주말에 내려갔기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매번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버스를 타기 전에 하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 간단하게 간식을 먹는다던가 식사를 한다던가, 그 터미널에서 먹는 그 우동이 참 맛있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스포츠 신문을 하나 삽니다. 일반 신문은 뭐 일반 뉴스들은 많이 봤으니까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뉴스에 대해서 좀 보려고 또 관심도 있고 해서 삽니다. 버스를 타고 신문을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때에 우리가 신문을 그렇게 완전히 다 정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제목만 읽고 어떤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것들은 정독을 하고 갑니다. 근데 신문을 다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도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잠도 오지 않고, 그러면 다시금 신문을 맨 앞에부터 다시 봅니다. 안 본 기사가 있는지. 처음에 봤을 때에는 오늘의 운세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두 번째는 시간이 지루하다 보니까 가끔 오늘의 운세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운세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뭐 간혹 볼 때 있잖아요. 그냥 읽을 때 있잖아요. 뭐 이게 뭐 맞겠어? 이게 뭐 교리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 우리가 그 신문에서, 그 오늘의 운세에서 나쁜 기사, 나쁜 운세, 그걸 봤을 때는 그 생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 이건 맞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운세에 좋은 게 떴을 때, 만약에 이런 게 떴을 때요. 북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더라. 물가에 가면 귀인을 만난다더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재물운이 터질 것이다. 뭐 이러면 괜히 마음속에 북쪽으로 한번 가야 되나? 물가를 한번 다녀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겠지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축복이 이루어지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건 축복을 빌고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만큼 축복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공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잖아요.
뭐 잘 하고 왔습니다. 뭐 제가 뭐 그래도 실력이 아예 없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 좋았는데 우리 교회보다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뭐 교회도 크고 성도님들도 많고 또 분위기도 좋고 말씀도 잘 듣고 말 잘 전하고 왔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긴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MBTI I인데도 불구하고 긴장은 잘 안 합니다. 예. 긴장을 잘 안 해요. 근데 긴장이 잠깐 됐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을 조금 전하다가 보니까 이 조명이 거기는 앞에는 환한데 이 중간부터는 약간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늘이 지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에. 그늘이 지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표정이 웃고 있는 건지 인상을 쓰고 있는 건지 잘 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긴장이 됐는데 더 긴장이 됐던 것은 제가 보는 화면에 모니터 화면이죠. 화면을 얼핏 봤는데 제가 아닌 사람이 저기 서 있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화면이. 그래도 제가 여기 스크린에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나오지 않나요? 제가 뭐 잘생겼다고 자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 너무 못생긴 거예요. 예. 제가 못 봐줄 정도로. 그래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거 못 봐주겠네. 이거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모니터 화면이 있는데 한두 번 보고 그걸 자꾸만 보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을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존감이 확 떨어진 거죠. 우리 교회는 조명이 좋아서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조명이 좋아서 제 얼굴이 잘 나왔구나. 조명만 조금 그러면 화면만 조금 그러면 내 얼굴이 그렇게 봐줄 만한 얼굴이 아니구나. 자존감이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비주얼이 되잖아요. 저는 제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자존감이 확 떨어져 있었는데 그분이 그래도 목사님 얼굴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이 빈말이어도 뭐 진심이든 빈말이어든 상관없이 제 떨어진 자존감이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나 못생겼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코 저에게 제 얼굴은 그대로지만 제 모습은 그대로지만 제 마음은 완전 360도 180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말이라도 칭찬과 축복은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칭찬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축복을 들었는데 칭찬을 들었는데 성질이 난다,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예배 끝나고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칭찬과 축복은 우리 마음을 그냥 잔잔하게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칭찬을 많이 들으시고 축복을 많이 들으시고 칭찬과 축복의 말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내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이라는 말은 좋지 않은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습관적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한참을 고민해 봤는데 생각나는 단어가 없었어요. 제 머리가 짧아서 그럴 수 있겠는데 혹시 좋은 습관? 다른 단어가 있나요? 딱히 안 떠오르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은 나쁜 데만 습관이다라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쁜 거는 나쁜 습관이고
좋은 거는 좋은 습관이다라고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거죠. 즉 습관에는 좋은 습관과 좋지 않은 습관이 나뉘어져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좋은 습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종교적으로 가장 좀 이렇게 비판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종교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슬람을 섬기는 모든 이슬람 교인들은 하루에 4번에서 5번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스크가 교회 같은 거잖아요. 모스크에서 종이 울리고 종소리에 따라서 도시 전체가 그들의 어떤 그 음악이라 그래야 되나요? 노래라 그래야 되나요? 불경 같은 그런 그들이 읊는 그 코란을 읊는 그런 소리들 있죠. 그 소리에 따라서 전체가 기도합니다. 이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똘똘 뭉치는 결속력이 강해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데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그런 공동체적인 그들의 어떤 자신들의 신앙과 신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어디에서 날까? 그게 바로 하루 4번, 5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루에 4번, 5번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하죠. 왕의 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그 무언가를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러한 담대함은 다니엘이 이전부터 행해왔던 습관적인 기도의 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도 기도 때문이고 그가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도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습관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앞절들은 안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중에 그 사도들로 이제 파송을 하잖아요. 승천하시면서.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파송했던 적이 있어요. 공생애 중에. 마치 전도 실습 같은 거죠.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서 너희가 가는 곳에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맞이하면 그곳에서 머물고 축복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마가복음 6장 6절 후반절부터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제목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그러니까 전도 파송을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용을 보면 10장 8절 오늘 위에 앞에 절을 보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너네 전도하면서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고 10절 배낭이나 두벌 옷을 갖지 말라. 11절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곳에 머물라. 12절 머문 곳에서 평안을 빌라. 이렇게 전도하면서 행할 수 있는 너희들이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머문 곳에서 평안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해라 라는 말입니다. 축복해라. 13절에서 축복해야 하는 이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축복이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지만, 축복이 합당하면 그 집에 축복이 머물 것이지만, 그 축복이 일할 것이지만,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축복을 빈 너희에게 그 축복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 축복이 너희들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이 가브레슈 많이 하죠. 네. God bless you. 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라는 의미예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한 사람에게 God bless you라고 합니다. God bless you, everything will be okay,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축복해, 위로할 때도 하고요. 그리고 옆 사람이 재채기하면 God bless you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약간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재채기하면 God bless you 합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여기는 유래가 있어요. 이 중세의 이 중세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재채기를 하면 영혼이 함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영혼이 나가지 말라는 의미로 God bless you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사소한 일이 있어도 별일 아닌데도 God bless you라고 합니다. 별일 아닌데도.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내릴 때에도 그냥 바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그냥 God bless you라고 인사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모습은, 이들이 God bless you라고 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축복의 의미를, 축복의 원리를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돌고 돌아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축복 받고 싶으시죠? 축복을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반드시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처럼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9절부터 봐야 돼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후 이제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선한 것으로는 부지런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대접하라, 축복하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화목하라. 즉 부지런하고 즐거워하고 대접하고 축복하고 마음을 같이하는 모든 사랑으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즉 축복은 어디부터 시작된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축복의 출발점, 시발점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축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살고 있죠. 여기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대접합니다. 사람처럼 대접해요. 언제부턴가 TV 광고에 반려동물 용품들이 광고에 등장해요.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반려동물들이 먹는 그 사료를 사람들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그 험한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가 하면, 이 반려동물들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들, 좋은 옷들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게 어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성도님이 반려견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성전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면 예배 중에 짖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가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반려견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삐쳐서 돌아가서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은 성도가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는 건데 반려견에게 축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매우 헷갈렸다고 해요. 근데 성도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축복 기도를 해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 기도 해야 되나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을 매우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취향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100% 존중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축복 기도는 안 받들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앙관에 있어서 매우 헷갈릴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한 달 양육비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든대요. 꽤 많이 들죠. 돈 없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돈을 쓰면서 동물을 키울까요? 고양이와 개를 키울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고양이와 그 개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동물을 혐오까지는 아닌데 무서워해요. 너무 무서워요, 동물이. 그래서 강아지가 제 곁에 오면 막 머리가 삐쭉삐쭉 설 정도로 뒷골이 막 땡겨요. 무서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강아지하고 뽀뽀하더라고요. 입을 막 핥아도 막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반려동물한테 돈 쓸 일도 없고요, 뽀뽀할 일도 없고요, 안아줄 일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개를 키우는 사람들 그냥 밖에 묶어놓고 돈벌이로 장사하는데 아니면 또 음식 뒤처리하는데 사용할 뿐이에요.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그 사람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가장 좋은 기준이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 이것입니다.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식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매우 노력합니다. 옷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옷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 옷 하나 입고 밖에 나가서 자신이 비치는 모습에 매우 만족해하고 매우 행복해합니다. 2024년 봄 신상이 이제 막 나와 있는데 아른아른거릴 것입니다. 남자들은 디지털 제품에 아주 환장하잖아요. 갤럭시 S24가 뭐 나왔다면서요?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그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사전 예약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그 휴대폰 가격을 찾아보니까 뭐 160 얼마? 100 뭐 그렇더라고요. 컴퓨터보다 노트북보다 훨씬 비싼 휴대폰의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남편이 돈을 쓸 때 아내에게 얼만큼 쓸 수 있는가, 얼만큼 쓰고 있는가, 이거 보면 단박에 나옵니다. 단박에 나와요.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 그거는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TV에 나오는 뉴스 뭐 이런 것들에 그 인터넷 뉴스들을 다루는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내가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반지인지 목걸이인지를 사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인지 실물인지 보여줬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반지라고 할게요. 그 반지를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능력이 된다면 그걸 사주면 집안이 폭삭 망한다던가 아니면 한 달 동안 살 수 없다던가 이러면 잘 모르겠지만
그걸 사줄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된다면 그걸 사주는 게 맞겠죠. 아내 생일 선물에. 아닌가요? 다들 뭐 반응이 없으니까. 아내가 그걸 받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사달라고 했으면 더구나 생일인데 선물 사줘야죠. 그리고 대망의 아내의 생일. 남편은 고가의 선물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뭘 사다 줬냐면 전기 자전거를 사다 줬대요. 전기 자전거가 한 100만 원 하잖아요. 네. 반지보다 훨씬, 다이아가 아닌 이상 반지보다 훨씬 비싼. 아내는 기쁠 리가 없죠. 반지를 갖고 싶었는데 자전거도 잘 못하는 전기 자전거를, 자신에게 전기 자전거를 사온. 이거 누가 봐도 지가 타고 싶으니까 사온 거예요. 예, 예. 아내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지가 타고 싶으니까 사온 거예요. 예. 이건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이거 따지기 전에 그냥 남편이 무조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반지나 목걸이가 갖고 싶다라고 보여줬는데 그거보다 더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전기 자전거를 사온 남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남편도 아내는 사랑하겠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내보다 자기 자신을 수백 배, 수천 배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하는데 내가 더 소중한 거예요. 아내는 사랑하지만 내가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철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심하게 말하면 이 남편은 아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어가도 감기 들까봐 물에 못 들어갈 사람. 아내 생일에 그 큰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이 사람은 지극히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세요, 뭐 11조를 해야 됩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예. 헌금은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금에 대해서는 헌금을 아끼지 않는 성도가, 헌금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성도가 교회를,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성도다.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일이다라는 거죠. 만일 내가 성도임에도 헌금하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자꾸만 들어온다. 이거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동물, 사랑하는 물건을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4절을 통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 축복을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성도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너희들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축복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신앙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것이 너희의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어렵습니까? 축복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열며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은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하지만 축복의 말을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요. 축복의 말을 듣는 자가 축복하는 자를 위해서 그 마음을 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즐겨하는 것이 어렵다면 축복을 습관처럼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빈말이라도 축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돌고 돌아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내게 돌아오는 축복의 정도가 달라진다,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축복이 안 된다면 뭐가 없는 거다? 사랑이 없는 거다. 축복이 안 된다면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사랑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래서 십자가 죽어주셨던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단계까지 나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마다 우리가 축복받고, 축복할 때마다 행복하고, 축복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넘쳐난다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